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다가 8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예수께서 이르되 나며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이르다 어떻게 알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목회에 들어가다 알 수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리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정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거듭남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교회 소식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부, 2부 예배 때에는 우리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신 옆에 송파구 장기동에 있는 나라교회 이한식 목사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가을로회 때 교단을 가입했을 때 그때 오셨어야 했는데 교회 주일 강단을 도저히 빌릴 수가 없으셔서 계속 못 오셨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는 여건이 허락이 되어서 오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한식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우리가 당회가 조직될 때까지는 어떤 행정적 절차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인사도 하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뭐 광고하셨는데 우리 윤상영 목사님 광고하셨는데 에베소서 강해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읽어보셨는데 너무 은혜스럽다고 제보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신청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다 가져가셔서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전도용으로도 같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말씀 듣기 전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9일날 꼭 만납시다. 10월 9일날 꼭 만납시다. 여러분 정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기회를 가진 적이 없는데 너무나 좋은 시간입니다. 지금 윤상현 목사님 어제도 주일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멜크리스 준비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목숨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알차고 풍성하고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애석하게도 거짓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인물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본문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기보다 율법을 지키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구별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런 경건한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1절에 보시면 유대인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스라엘에게
상당한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입법부,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이 자치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산헤드린 공의회였는데요. 이스라엘 최고의 통치 기구가 이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이 산헤드린 멤버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10절에 보시면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에서 선생이라는 칭호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학문과 율법에 통달한 대학자에게만 붙여지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만큼 니고데모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 이스라엘의 선생. 영적으로 구별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종교적 모범생이었습니다. 학적으로는 율법에 박식하고 율법을 가르쳤던 이스라엘의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2절에 보면 한밤중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밤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문자적인 밤의 의미입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밤중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대중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 사회 지도층과는 대립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던 니고데모는 드러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아무도 보이지 않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은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본문에 나오는 밤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한다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밤은 언제나 영적 어둠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 예가 요한복음 13장 30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를 바로 밤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밤은 가롯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밤 역시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합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뼛속부터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경건한, 누구보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가르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누구보다 나이스하고 젠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어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에 불과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니고데모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 안에 영적인 니고데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에게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급하고 훨씬 심각하고 훨씬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여기서 거듭남은 헬라어로 아노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노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 멀쩡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 눈과 키와 입이 이렇게 멀쩡히 작동하는 분명히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해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깜깜한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재중에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의 실존입니다. 모든 인간은 육체로만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사람은 육체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그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 그 영적인 요소가 우리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육적인 생명은 받았지만 영적인 생명은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영적인 생명이 죽어있는 모든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하늘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한 번 더 영적인 생명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태로부터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직분이 있을지라도 열심히 있을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오늘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그 어떠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해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다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죽음의 지옥의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표적을 보여주고 천천히 나를 믿으라고 적당한 타협을 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너무나 차가우릴 만큼 처음부터 전공법을 택하십니다. 죽어있는 니고데모를 향해 거듭나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입니까? 지금 당장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소원을 채워줄 또 다른 종교가 아니라 더 나은 종교가 아니라 죽은 그를 살려줄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오라고 간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독교 역사에는 니고데모와 같은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 삶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아니라 먼저 빵이 필요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단순한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분명히 기독교 안에 있지만 기독교는 언제나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종교입니다. 죽었던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통해 받았던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독교의 본질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언제나 생명에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생명을 니고데모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위로부터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거듭남의 두 가지 도구가 무엇이죠? 물과 성령입니다. 이 신학자들은 논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가치가 드러나거든요. 여기서 물이 무엇인지 끊임없는 논란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물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물을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 구절이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쌓이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신약의 베드로 사도가 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으로 되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듭남과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요한복음의 물을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말씀과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한다고 해석합니다. 저도 이 주장대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교리적으로 적절한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요, 헬러 원문으로 보면 이 물과 성령은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의 동일한 개념입니다. 물과 성령이 하나의 전치사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물, 즉 성령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강조의 포인트는 당연히 성령이겠죠. 거듭남은 성령의 전적인 은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을 물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물은 이 쓰심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에 의한 출생은 이런 죄 씻음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정결하게 하듯이 성령은 신자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함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에스겔서 36장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인데요. 우리 먼저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구원의 날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에스겔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어본 대로 25절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나오는 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그 구원의 날에 새 영과 새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밑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 영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물과 성령이 에스겔서에 미리 예언된 것입니다. 구약에 약속한 이스라엘의 구원이 오늘 신약의 본문을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어 주십니다. 그때 성령은 물이 정결하게 하듯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굳은 마음은 영적으로 죽은 마음입니다. 돌처럼 딱딱하고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인 것을 전혀 느끼지도 못합니다. 영적인 것에 전혀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다 컸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말입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똑똑한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이미 니고데모는 구약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일들에 대해 무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자의 영적 인식의 한계입니다. 종종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보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자, 용서하자, 구제하자, 이런 윤리적인 설교에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좋다고도 반응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쁨,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오늘 본문의 거듭남, 이런 이야기에 영적인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치 저 세상 소림처럼
마치 환타지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쳐다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의 영혼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듭나지 못한 굳은 마음은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제외한 모든 욕구에는 살아있습니다. 쾌락, 돈, 명예, 음식, 성, 모든 욕구에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만 돌덩어리 같은 마음을 지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 그 어떤 고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욕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런 굳은 마음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영적인 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죽은 영적인 세포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고를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조차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영적인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그토록 세상의 것들에 갈증을 느끼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목마른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고를 가진 그 사람은 이제는 새로운 감정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차가웠던 마음이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보물을 갖게 됩니다. 한때는 그분의 가치를 몰랐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전부가 되십니다. 세상의 임금이 보물이었던 그 영혼이 이제는 예수님의 자신의 보물이 되십니다. 그 보물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물을 삽니다. 그분께 내 삶을 던지는 헌신과 신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혼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고, 새로운 감정, 새로운 보물, 이것이 우리 안에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보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를 개선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옛 본성에서 좀 더 괜찮게 조금씩 우리가 개선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옛 본성과는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거듭남을 언제나 창조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단어들이 보이시나요? 흑암, 하나님의 영, 수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과 배치가 되시나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밤, 물, 성령이 창세기와 병영되고 있습니다. 흑암은 밤이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수면은 물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듭남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우리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뚜렷이 인식하며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보다, 이 땅의 나라보다 더 실제인 것처럼 여기며 뚜렷이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식과 가치관을 쫓아 이 땅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인식, 새로운 가치, 새로운 나라,
이것이 바로 거듭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급진적이며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바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듭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 역시 우리가 알 수 없는 성령의 비밀스러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무의식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지, 정확히 며칠, 몇 시, 몇 초에 거듭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남의 시점은 몰라도 거듭남의 증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불고 난 자리는 반드시 변화가 생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역시 성령의 바람이 불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방금 우리가 살펴본 전적인 변화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 전에 그토록 좋아하던 죄를 바라보고 죄를 쫓아갔던 그의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죄를 기울이던 그의 영혼이 등을 돌려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고, 그분을 향한 새로운 감정,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전부라는 새로운 보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변화가 전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거듭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보물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거듭남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후에 니고데모가 거듭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도운 사람이 니고데모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장례를 돕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뿐더러 예수를 믿으며 그로 인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돕기 위해 향유를 들고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의 영혼은 거듭남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처럼 아직 우리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본문의 니고데모처럼 표적을 쫓아 예수님께 나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께 끝까지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니고데모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되고 참되고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